네. 자,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5가지 원리,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 5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교회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 나온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안에는 교회의 5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부족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겠죠.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고요. 그랬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나겠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주의 종과의 관계겠죠. 그걸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접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5가지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 원리를 쉽게 말씀드린다면, 주인이신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워요? 교회를?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결코 어떤 원수마귀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이게 굉장히 교회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왕국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거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사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국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 천국의 통로를 여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통로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누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에게 맡기셨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그 교회에다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홍수 시대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홍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방주잖아요. 방주. 그 구원의 방주가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회 원리 5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 5가지 중에 5번째는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무거움의 말씀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권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 보면은 그 헌법에 보면 권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징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렵니다. 쉽게 말해서 권징할 권, 징계할 징으로 합쳐져서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벌하고 징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면 그리고 풀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매다, 풀다 어떤 뜻이 있느냐? 이 매다 같은 경우는요 금지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지하다. 그러니까 금지하여 불법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풀면은 풀다. 그러니까 허락하다라는 뜻인 건데 이 허락하여 합법적인 것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이 목회자가 교회에 또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세움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칭찬할 경우가 있어요. 그 칭찬은 어떤 칭찬이냐? 다른 인간관계에서 칭찬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온전히 신앙생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칭찬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바로 목사가 개인이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목사가 책망과 권징을 한다? 그런 어떤 책망과 어떤 권징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말씀에 따르지 않고 죄 짓는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는 그때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이것은 곧 어떤 징계냐, 어떤 책망이냐? 하나님의 하늘로서부터 내려진 책망과 권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핸드릭슨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분이 이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심으로써 열쇠를 가진 이가 천국의 입성을 허락할 자와 거할 자를 결정하는 위임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진리, 참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이 권징의 권한을 예수님께서 위임하셨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권징은요, 하늘의 권징입니다. 인간 개인적으로 주는 권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진 위임된 권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큰 권위를 교회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는 거예요. 큰 권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표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3대 표징인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표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징을 말하는 거예요. 권징. 이 3대 표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근데 참으로 이런 권징을 없다면, 이런 권징이 교회에 이런 3대 표징이 없다면 완전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주의요, 인본주의요, 혼합주의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권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국방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없고 다시 말해 핵무기 같은 것들이 교회에 그러니까 나라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국 이웃 나라에서 얕잡아 보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아시죠? 북한이 핵무기를 끝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변 나라에 얕잡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이 핵무기 하나 갖고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킴으로써 얕잡아보지 않게끔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들도 미국도 함부로 손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담이 없고 문이 없다면 언제든지 도둑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만일 이 권징이 없다면 바로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무엇보다도 인본주의적인 이 교회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에 조종당하는 자들로부터 난장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선포와 성찬과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권징, 이 권징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늘의 권징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의 질서를 거스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를 거스르지 마시고 진정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 진리를 우리가 보호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 성도의 자세고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이런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약교회를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